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왜 빛이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에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빛으로 우리에게 이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려고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구원주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그 예수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눈에 당장 보이는 암흑, 흑암, 두려움, 염려, 근심, 우리의 한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모든 사람이 암흑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이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하는 그것이 교회죠.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두 부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고 하나는 믿음,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부류고 그것을 제자도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자도에 지금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하라.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 4장을 나갔는데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우리는 다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해 나가니까 지나갔던 거예요. 그걸 한번 제가 다시 일깨우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한 사람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 여섯 번째 신랑하고 살고 있는 정말 기구한 운명이고 어둠의 그 자체입니다. 그걸 어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둠의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말렸죠. 왜 사마리아 그 어두운 고을을 가려고 합니까? 다들 우리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취급하니까 우회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강도들도 많아요. 허랑방탕하고 그들은 정말 얼굴만 마주쳐도 재수가 없어요. 우리 집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없으시고 세상은 보면 재수 없는 사람, 주지도 않았는데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항상. 반바지까지 떨어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얹혀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 사람하고만 먹으면 취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이기 때문에 어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는데 제자들은 불평불만이죠. 불평불만인데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세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끼고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눈을 피하려. 어둠 그 자체죠. 그 어둠에 더 어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큰 빛이 임하는 악의 탄생이 큰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잖아요. 그것은 내 자신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하는 것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어둠보다 더 강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선지자들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장의 말씀의 인용 또 9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왜 하나기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말씀은 그 오늘 본문으로 안 읽었지만
한 장을 뒤로 넘겨보면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지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갈릴리 그 죄악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공허와 혼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캐리그마가. 네. 그것이 빛이에요. 말씀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이 되어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보니까 십자가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절망하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둠이 사단이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절망이고 진 거고 패한 거고 끝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하는데 부활의 주님이 딱 사단의 머리를 밟고 서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빛이구나. 이게 광명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것이 거룩이구나를 비로소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한 부류, 그 부류를 어제 그 목사님 무슨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조금 들어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직무유기를 하는데 그 직무유기의 한 부류가 바리새인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리새인,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 이 목회자가 교인들을 우리 교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어장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장 관리를 해서 잘 되고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쪽 교회에서 축복을 빌으면 안 돼. 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모든 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해서 그것을 행위의 종교로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게 뭐냐면 율법에 악한 영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기의가 있어요. 내가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습니다는 그 멘붕에 빠지는 사건 현장의 시간이 딱 온다니까. 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고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저 사람들은 그 복을 임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과연 그 복을 통해서 그들의 형통을 통하여서 율법, 행위적인 그 종교의 형식을 다하고 나봐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 복이 임하여서 병이 났어, 자녀가 잘 됐어, 서울대에 들어갔어, 막 이런 걸로 써버리는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이 복인가? 서울대 들어가는 거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내가 떨어졌어요. 떨어져도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좀 우회해서 가야 되겠다. 너는 그 길이 아니더라도 너는 다른 사명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서울대만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서울대는 정해져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의 기도회를 모이고, 예? 절에도 모이고, 교회도 모이고, 이게 뭐예요? 어장관리예요. 그들을, 그 목사님은, 그 미국 목사님의 책이 써서 그게 이제 알려졌던데, 제자도라고 해서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자를 만드는 일에 게으르고, 오늘 그
많은 무리, 군중 동원하는 일에 이벤트를 열고 그들을 끌어모아서 물질의 그 힘, 즉 내가 너보다 낫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서 이렇게 물질도 풍성하고 교회의 탑도 높다로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그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그 정말 그 잠자리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말구유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과 그 권능, 전능의 그 부유함을 벗어버리고 죄인의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이 땅에 그 아기를 누일 따뜻한 방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역설이지. 그죠? 그게 무슨 만왕의 왕의 아들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탄생의 그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러 그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단이 그 말씀이라고 하면서 잘 되고 잘 되는 거다. 만약에 가난하게 살으면 만약에 뭐 사고로 몸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말하기 좀 부끄럽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라고 백주내낮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일어나서 그 뭐 옷이나 뭐 두벌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두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됐다. 어제 주주일날 설명한 것처럼 과거에 그 될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벌써 현재에 말씀하는 거예요. 다 내가 준비해뒀어. 여호와 이래로 가기만 해. 너희는 믿기만 해. 그런데 우리는 안 믿죠. 안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로 그 수가성의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밝히시고 그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또 말씀으로 그의 마음속에 담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가성 여인이 눈이 밝아지니까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어둠에 눌려있던 이 수가성 여인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우울증에 걸려서 그것도 중증이라 이제는 얼마 안 남은 삶을 그냥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가 변하여 찬송의 주인공이 되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의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구원의 일을 너희들의 흑암을 물리치고 광명의 빛의 자녀로 제자로 만들어내시고야 말았더라. 과거 완료를 쓴다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구원의 백성, 제자들이 우리들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제자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어둠의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우리를 장악하고 주장하는 돈이면 다 될 거라고 해서 거기에 휩쓰여서 돈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인데 지금 셈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보다 더 어찌 보면 더 못한 환경 아닙니까? 세월을 시간을 잃어버리고 더군다나 몸에 그 기력도 떨어지고 모든 여건이 교회 와서 망했다 소리 안 들리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것, 그 복이에요. 예? 부자로 사는 거 복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돈이 많으면 그건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이 돈을 가지면 그 돈을 가지고
죄 짓는 일로 쓰잖아요. 남을 죽이고 남을 밟고 눌러 쓰고 갑질하잖아요. 지금 사회 이슈가 뭐예요? 돈 많은 자들의 갑질을 지금 조명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경영학 박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돈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그 결과는 추하고 썩었고 어둠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예수가 아기天창이 우리에게 탄생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흑암의 그 심판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땅에서 옮겨놨다는 거예요. 생명의 땅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적, 군사적, 뭐 이런 사회적 그런 것들도 주님이 하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의 당장 그 고통, 사단의 진노 아래 있는 부패, 그죠? 그리고 사망, 그 두려움, 염려, 근심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이 땅에는 평화예요. 이 땅에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보세요. 분쟁밖에 없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족이 가족을 싸우는 거예요. 요번에 그 기사를 하나 보니까 한진그룹의 그 회장님이 뭐 이제 그 별세해서 그 유언을 세 남매에게 공동 경영을 해라. 유언. 그러니까 유언도 잘해야 돼요. 공동 경영해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 쌈박질이 일어났어요. 누나가 아들이 하나 있는 그 동생인데 남동생이 내가 이제 남자 아니야. 그러니까 동생이라도 다른 그룹들 보니까 총수를 하니까 나한테 그 타이틀을 줘. 이랬는데 그 누나가 내가 너 나이가 많고만 너보다 경력이 더 많어. 내가 힘이 있어. 그래갖고 싸움이 된 거예요. 그 그룹이 한진그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나는 남매 안에 뭐가 부족해서 싸웁니까? 교회가 지금 쌈박질 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아니 원로 목사님, 선임 목사님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후임 목사님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서로 해서 지금 회작거리 된 거예요. 그 작은 교회 싸우는 건 나오지도 않아요. 기사로 써달래도 안 써줘요. 근데 큰 교회는 쓰지 말라고 하는데 써줘서 나와. 전부 다 그 기사가 안 나와. 우리가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했던 교회들이 왜 싸워요? 봤더니 목회자들이 문제예요.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그 눈을 열지 못하고 그 바리새적 그 설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자기들의 사람들의 의를 세워놓으니까 그 결론 아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 달라고 하면 주라. 싸우지 좀 마라.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지. 뭘 그걸 자꾸 받으려고 그래서 뺏으려고 그래. 그거 없어도 살아. 그렇죠? 달라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는 심리를 걸어가고 속옷을 달라고도 겉옷을 주라. 제발 싸우지 좀 마라. 너희는 하나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완전한 구속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이 죄를 낳고 제가 사망을 이뤄내는 사망의 결과가 있는 그것이 오늘 이 사회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자들이 자살하고 권력층의 사람들이 수사만 들어간다고 해서 죽어. 이게 유행이야. 그게 뭐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간단한데 우리 교회만 오면 살아납니다. 복음이 그게 죽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손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거예요. 나를 갖다가 살리세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정의와 공평이에요. 용기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용기라고 해요. 내 죄를 시인하는 것. 내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평강이 일어나고 그
그 가족들에게 화평이 일어나는데 그가 딱 죽어버리니까 그 가족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몰라요. 이 세상은 모르게 돼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기 예수로 오신 생명의 빛,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저가 그 어둠, 그 문제의 핵심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역사. 이것을 한쪽에서는 비움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비워지는 동시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나면 반대편은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불과 불의 관계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사단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였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심판이 벌써 거기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그 율법의 행위, 자기가 주인인 그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도로 옷 입어라. 성령으로 잊혀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세월이 악하니라. 시간을 아껴라. 이런 말씀으로 너희는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이게 뭐예요? 평화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가 이루어놓으신 일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 지고 33살 3년의 공생애를 끝나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거예요. 뭐 우리에게 돈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뭐 로마의 그 권세자들 우리를 압박하는 그 멍에를 꺾어준 것도 아니에요. 해방자. 그런데 주님은 해방자라 하고 구원자라고 합니다. 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부숴버리고 철장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 빛의 잔으로 삼아 놓으셨다. 그 말씀을 이 이사야서가 묘사하고 누가복음 2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와서 그 9장 2절 그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말이 흑암에 행하던 모든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구원의 빛 메시아가 오는데 아기 예수가 오는데 그게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큰 빛을 보았고 이 빛이 해와 달과 광명체가 아니에요. 광명체가 있기 전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빛이 그리고 광명체는 그 4일째 넷째 날에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요. 그럼 이 빛은 뭐예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죠, 생명. 어둠과 낯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빛, 하나님의 빛,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고 그것을 성경은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말씀, 로고스, 요한복음 1장은 에이미,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 모세가 누구십니까?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묻잖아요. 당신 누구세요?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I am, 에이미, 에고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그래서 나는 빛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빛이 오니까 이 땅의 흑암, 사단이 왕노릇하는 데서 그 왕이 그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더라. 허물어뜨려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뽑혀지더라. 예레미야 10장 1절은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광명의 빛이 찾아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이다. 추수는 뭐예요? 수확하는 거잖아요. 부요예요. 풍요입니다. 그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승리자만이 누릴 수 있는 탈취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씨를 다 많이 뿌렸다고 해서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일기가 고르지 아니하면 뭐 풍랑이 불어버리면 허리케인이 덮으면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소출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우리의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내 열심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자와 이 바리새인들과의 나눠지는 부류가 되는 거예요. 즉 율법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자고, 오늘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둠이었는데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만왕의 왕 예수께 내가 감사의 입술을 여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 놓고야말이라. 그것이 뭐예요? 전능자, 그 기묘자 모사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전능한 힘이 있어야만 이루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그 강력한 어둠을 깨뜨리고 첩장 권세를 부서뜨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하여 그 탈취물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기묘자 모사가 기획과 작정과 그 열심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 교회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돈 많이 살았다고 부자고 돈 없다고 나는 저주, 그런 말이 아니. 그거는 세상의 종교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유치한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폄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가난이 축복이에요. 그것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열심히 일어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네 하고서 한번 해주셔. 이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밀가루도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어서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면 내 힘을 의지하여서 내가 너에게 준 일들을 감당하라. 가라. 빛으로. 이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너의 있는 가정에서 너의 빛을 발하고 너희 있는 직장에서 너희가 생명을 전하고 있어만 줌으로 어둠이 알잖아요. 저 집사님은 정직해. 뭐 결제 받더라도 안 봐도 돼. 나보다 더 해.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왜? 과거 전력이 많거든. 아무리 깨끗하고 하도 자꾸 이게 그렇던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아무도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나에게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신령, 성령과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찬송이에요. 그걸 시인하는 자마다 찬송이고 그걸 시인하는 자마다 말씀의 응답의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제가 기도원에 있어서 버릇이 됐는데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원에서 했는데 그건 믿음. 그러면 아멘을 잘하죠. 아멘. 그런다고 믿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 안에 다른 생명이 들어왔구나.
내게 그분이 말씀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가책이 무뎌졌는데 이게 살아나네. 하나님 어찌할꼬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육신의 법이 이 말씀의 법, 생명의 법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어떠한 권세자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이름. 그걸 우리는 성도의 경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믿음을 설명할 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이게 뭐예요? 탈취 승리자가 되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경배가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6절이 아닌가. 그 9장을 좀 봤죠. 요한복음까지는 못 나갈 것 같네요.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아까 이거 이제 설명한 것이 4절에 나와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게 뭐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즉 이것이 형상화, 그림으로 형상화된 게 애굽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노예로 그 노예 그러니까 일 못한다고 채찍에 맞고 그 등과 어깨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골고다 언덕에서 가는 길에서 맞은 거 아니에요. 그죠? 채찍에 맞고 피가 터지고 가시관을 쓰고 그 묘사가 여기 나와 있는 그것이 형상화된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부자가 남부를 끓지 않은데 그가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 어린 게 뭘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 생명밖에 없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거기에 잡히면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다 쟤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댓글 쓴 사람들이 다 나쁘지 자기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탓이다 하라면 댓글 쓰는 걸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그거보다 더한 죄인이야. 너희들이 내 속을 몰라서 그래. 그래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가 있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들이 밤에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한 목사님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가 볼 때 부족합니다.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십니까? 하면서 인전 결단하고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장로님들이 왔다는 거 한 번에 온 게 아니고 고민하고 기도해서 안 변화되니까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좀 결제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했더니 한 목사님이 장로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이제 싸우러 간 건데 한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장로님들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죄를 그것밖에 못 찾아갖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는 그보다 더한 모질라는 자입니다. 부족한 자예요. 장로님들의 도움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성장한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 이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사자를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듣고 어떠한 사건을 해결하는 일처리가 달라요. 그래서 믿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을 어떻게 감출 수 있어요? 그죠?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여기서 보세요. 어둠이 그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누가 꺾어요? 주님께서 꺾어주십니다. 그 힘을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이걸 우리가 모를 따름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모사와 기묘자라는 말로 써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시간 안에서 지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돌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더니 언제서부터 이제 한마디씩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씩. 아, 그런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 요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됩니다. 여기 미디안의 섭처럼 정말 불탄 섭처럼 그 회장병들의 그 무기는 불살라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거기 저 미디안 날처럼 같이 하리라. 미디안, 우리 미디안 하면 생각나는 게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이 그렇게 찍어 먹어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난 못 믿어요. 우리가 지금 이 미디안의 등살 속에 우리 모든 거 가진 재물을 다 빼앗겼어요. 고통 속에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 절망, 흑암, 두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 아들의 이름이 생각나는데 기드온합니다. 기드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니까 뭐예요? 기드온의 반응은 반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미디안 놈들을 부셔야지 왜 나를 고통 속에 흑암 속에 몰아넣습니까? 그 흑암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의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기드온을 설득하고야 말아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안 믿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양털을 하나 준비할 테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고 그 마당에는 이슬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예,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래? 그래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그 마당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이슬이 내리면 같이 내려야 되는데 우산도 안 씌워놨는데 그러니까 어라? 아이 한번 우리의 그 속담에는 30번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노여워하지 마세요 하고서 바꿔서 문제를 묻는다 했죠. 요번에는 양털에는 뽀송뽀송하게 하고 그 주위에는 흠뻑 적게 이슬을 내려주세요 하고서 그 다음날 가서 봤더니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정반대로 그 마당은 흥건히 보여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병이 낫기도 하고 물질의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우리의 난제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데 그것이 수단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 기드온이 그 정말 그 겁쟁이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표어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열심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조바심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나가고 있어요. 완성품으로 만들어놔. 이걸 성화라고 해요. 여정. 그래서 이제 여기에 6절 오늘 본문 나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왜 왔어요? 그 어둠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사단의 그 힘을 대적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이에요.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를 메웠어요? 정사를 메웠어요. 다스림, 왕, 통치자예요. 그분이 많은 그런데 뭘 놓아요? 마구간에 오는 거예요. 마구간에 목수의 아들로 무학자로 정말 순전한 모습이었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어요. 전 좀 소망이 좀 있어요. 제 생긴 걸 이렇게 보면 눈도 튀어나왔지, 입도 튀어나왔지, 코는 납작하지, 광대뼈는 튀어나왔지. 제가 지금 이걸 가리려고 많이 먹어서 좀 가린 거예요. 그래서 좀 퉁퉁해졌죠? 네?
그래야 괜찮아요. 이게 몰골이 마르면 이게 뭐 완전히 꼴불견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르셨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면 살이나 치고 와라. 옷 좀 바꿔 입고 와라. 머리 좀 깎고 와. 수위 없는 젊은 놈이. 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오늘 그 복음서에도 자기 백성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자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부 성경은 그 얘기인데 그 얘기가 눈이 안 열리니까 사람들이 좀 더디되고 늦게 들으니까 뭐예요? 어장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가면 거기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진노가 임할 것이고 우리 교회만 축복이고 잘되고 잘된 게 뭐가 잘된 거예요? 자기의 의를 인정해달라고 하고 자기의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고 밟고 일어서고 그걸 축복이라고 하고 형통이라고 말하는 가르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방거식 목사님은 제가 오늘 새벽에 생각났어요. 제가 일산에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또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이 안수를 받아서 제가 책을 선물했어요. 기독교 백과사전 16권하고 그 강해 설교지 30권 전집. 저는 진짜 새 책이죠. 그래서 후배 안수 받았으니까 나는 인전 짐을 줄여야 될 때고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늘려야 될 때니까 사역할 날이 한창이니까 제 머리를 보세요. 하얀 이빨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싣고 일산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뒤에 앉기를 좋아해요. 뒤에 앉으라고 해서. 그래서 들었더니 목사님 저 교회 아세요? 아 오늘 새벽에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 박 목사님. 거기가 갑자기 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뭐 몇만 명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산에서 사람들의 군중심리가 그래? 몰려들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전 그런 걸 몰랐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한 행실, 그 전도, 사역, 빛이 그 일을 내가 있는 곳에서 정직과 공평과 정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싸움을 내가 싸워서 지켜나가면 그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세부령교회도 유튜버를 만들었어. 부족한데 그거 한번 봐봐. 그렇게 돼서 입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 대천에까지 온 거예요. 그게 일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게 지금 새벽에 교회까지도 떠오르고 둘이 한 내용까지 지금 저는 그냥 나보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래요. 아니 난 모릅니다. 나는 저는 이렇게 그런 쪽에 이렇게 좀 게으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하면서 있다가 제가 요번에 딱 한번 말씀을 들어서 봤더니 좋아요 말씀.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급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먹을 음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의 때라 지금이거든요. 그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장관리하는 목회에 실증을 내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다니까요. 청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 택함받은 백성들이 갈급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아마 그 교회는 젖어 있는데 곧 옮기겠더라고요. 야, 몇만 명이고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 버리리라. 그죠?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걸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임마누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고 부서뜨릴지라도 우리를 완성으로 몰고 가시거나 말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테스트를 해보고
하나님 요거 해줘 보세요. 그거 해주면 또 하나 또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항복해서 믿음으로 성장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다 해주셔. 그러면 몽둥이 뺏기는 안 떨어져요. 그 23절에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이 짓눌러 있는 골짜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못 가요 거기.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 어둠 까불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까불지 마. 너가 나를 고통으로 하지만 그 고통은 정한 때가 있어. 자식아. 응? 나는 안 죽어. 믿음의 고백이 네 시인이 그대로 이루리라. 왜?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나를 따르리니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